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나무가 예뻤는데 싹 없어져가지고 좀 아쉬워요. 감나무인 척 했던 귤나무였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청년 사역을 이게 좀 하다 보면 이렇게 자주 받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사귀는 자매 혹은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가끔씩 받는 것이죠. 또 취업을 하거나 전공을 선택하거나 할 때 어떤 길이, 어떤 직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겠다. 이제 이런 질문들도 자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는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마치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미래가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여기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마치 운명론처럼 나의 삶에 이러이러한 단계들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 존재는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떤 입력이 있으면 정해진 출력이 나오는 로봇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복음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주님에 대한 기록인데도 그 쓴 사람들의 성격이나 그 배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경험하는 사람 자체가 다르니까 복음서의 색깔도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복음서의 내용이 서로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서가 거짓말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르고 그에 대한 반응이 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각자의 신앙을 다 다르게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어느 하나 똑같지 않습니다. 다 개성이 있고 다 모양새가 다른 겁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도 그 성격 따라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신앙도, 신앙의 결단도 하나일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그 인생은 처음 살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미리 살아본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죠. 내일 아침 눈 뜨게 되면 그 하루는 우리가 처음 살아보는 하루가 될 겁니다. 그러기에 그 처음 만나는 날의 일과가 때로는 당황스럽고 예상을 깨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때로는 질문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감사하는 것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되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잘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숲길을 다닐 때 오솔길이 눈에 잘 들어오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다면 오솔길은 아마 금방 그 길을 없어지고 말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다녀야,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그 길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잘 알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의 오솔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막상 환난과 곤고를 탁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불평하기가 쉬운 겁니다. 급히 하나님을 찾아보지만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분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자기 신앙의 오솔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고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왜 이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말씀을 궁금해하지도 않았을까? 이게 우리한테 질문이 되는 겁니다. 11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남편에게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다른 남자에게 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음행과 포도주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거웠기 때문이죠.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그들은 음행과 포도주를 위해서 말씀을 일부러 멀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세상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니까, 이 즐거움에서 떠나야 하니까 도리어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음성의 귀를 막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주일에 한번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이렇게 탁 드리고는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위안거리를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세상의 즐거움과 달콤함에 푹 빠져서 사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가졌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대면해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신비에 새겨놓으신 말씀 때문에 내가 좀 잘 살고 있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괴로움이나 고민이 없고 자기 삶을 전혀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내킨 대로 아주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탁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방 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그들이 무엇을 찾았을까요? 12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무와 막대기는 이 우상을 새겨놓은 목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나무와 막대기, 우상은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고 탐욕과 탐심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을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같이 번영의 신, 섹스의 신, 황금의 신, 풍요의 신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요, 이유인 것이죠. 당연히 그들의 탐심은 그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목상들이 너 지금 잘 살고 있어, 잘못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목상들은 자신들의 탐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일 뿐이니까 그 목상들은 그들의 삶을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자기에게 좋으면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 나무막대기는 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삶의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당연히 의지할 것을 찾을 것인데 이방인들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인맥을 찾고 자신들의 물질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단에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죄를 죄라 지적하고 잘못은 잘못이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위가 음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을 찾는 행위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만 있지만 다른 것에서도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게 그게 음행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기복신앙이 바로 바알 숭배였습니다.
그 땅의 욕망을 잘 드러내는 신인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1년에 2번 내리는 비로 이렇게 사는 땅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 땅의 거민들은 그들의 풍요를 위해서 이 2번의 우기에 충분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그들의 번영에 아주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또 성적으로 억압되어 있었지만 이것을 합법적으로 분출하기 위해서 일종의 공창 제도를 이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알 신앙입니다. 비가 오기 위해서는 날씨를 주관하는 바알과 풍요를 주관하는 아스타롯이 결합해야 한다, 이렇게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날이 가물게 되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자극하기 위해서 여자 사제들과 제사를 지내러 온 이들이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자 사제들은 사실은 공창이었던 것이죠.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는 탐심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우상숭배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번영과 부귀를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광야에서 또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유지해 왔었던 영적 긴장감은 다 해이해지고 풀어졌던 것이죠. 신압으로 조금씩 그들의 구별된 마음이 가나안과 동화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헷갈려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늘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며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재산을 가질 수 없었던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비싼 소파도 들여놓고 큰 TV도 들여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자신들의 정체성이 원래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니까 그들이 가야 할 본향이 어디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목적인 양, 그렇게 오염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은 가나안 땅의 번영이었고, 가나안 땅의 신 바알 신이 추구하는 것이 그 땅에서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었던 겁니다. 이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가나안 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편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 땅의 모든 것이 타락한 인간 본성에 너무 잘 들어맞았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오솔길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신앙은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하게 된 것이었죠. 마치 뱀이 벗어놓은 허물처럼, 아니면 나비가 빠져나간 누에 고치처럼 생명력이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형태로만 남아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호와 신앙은 고색창연한 유물처럼 그들에게 여겨졌습니다. 재미없는 것, 심심한 것, 힘든 것, 귀찮은 것, 이렇게 여김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 그늘이 좋다는 겁니다. 그 우상을 만드는 나무 그늘이 너무 좋아서, 그곳이 너무 편해서 그곳에 가서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특히 13절, 14절에서 고발하는 것처럼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공동체, 가정도 완전히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가정에 있는 여자들도 간음하는 자리에 나가고, 가정의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신앙을 잃고, 엄마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물론 자녀들도 그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이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고 많이 양보해 보시죠. 하지만 뻔히 옆에 함께 앉아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에 취해서 이런 일탈을 일삼는 것조차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사실은 갈 때까지 간
가정 아닙니까? 막장까지 가 있고 이 회복 불가능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죄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도 무섭고 두렵지만 사실은 자기 백성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아픈 겁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망할지라도 내가 거기다 잔소리하지 않고 내가 매를 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씩 사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게 하시죠? 마음이 완전히 접어질 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이죠. 우리의 마음이 탁 닫히면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고 그 사람과는 어떤 그런 그 사람으로 인한 고민거리나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무관심해지고 애정이 사라지죠.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지금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르고 달래고 혼내고 꼬시고 설득하고 약속을 주고 막 해도 이스라엘은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귀가 완전히 꽉 막혀 있고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데 팔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가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스라엘이 암소처럼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본래 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는 양떼들이었습니다. 넓은 들에서 목자를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던 이들이었는데 그들이 암소처럼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암소는 가나안의 부요함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농경사회의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죠. 출애굽과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그 양떼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올랐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광야 생활을 견뎠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니까 자신들이 양떼가 아니라 소떼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고집불통의 암소처럼 변해버리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 당연히 깨달음도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 회개함도 없는 겁니다. 스스로 막아버린 귀를 누가 어떻게 강제로 열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들의 고집을 꺾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회복 불가능이라 이런 판단이 딱 서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기에서 보면 너희라고 지칭하는 말이 나오죠.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유다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길갈로 가지 말고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까지 그 북이스라엘의 죄에 물들어 버릴까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벳 아웬이라는 이 지명은 베델을 비꼬아서 표현한 말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이 벳 아웬은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델이 벳 아웬으로 바뀌었으니 너희 유다 사람들은 거기에 올라가서 그 죄를 배우지도 말고 전염되지도 말고 너희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격리시켜서 전염되지 않도록 저들에게는 희망이 없으니까 너희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18절과 19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정꾼들과 함께 뒹굴며 바람 피우는 것들, 그 자랑스러운 직책은 버리고 부끄러운 일이나 즐기는 것들, 바람 날개에 채여 재단만 남기고 어이없이 사라지리라. 이 북이스라엘 마치 암소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번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이 지금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람이 한번 불 때 그 바람 끝에 채여서 다 날아가 버리는 재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좇아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애쓰며 사시는 것을 압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새끼니를 챙겨야 하는 그런 삶은 비록 아니지만 그래도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일을 놓지 말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에 있는 그 삶에 우리가 매여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두 손으로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인 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우리 삶에 우리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을,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노력할지언정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라, 음행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니까 이게 어떤 눈에 띄는 굉장히 큰 범죄인 것처럼, 굉장히 악한 어떤 일들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크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가 집에 이렇게 명태 실에 이렇게 해서 해놓는 거,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적 붙여놓고 뭐 하는 게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좋아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탐심, 그게 우상 숭배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만 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도 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질투라고 부르죠. 또 분수 이상의 것을 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허영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것을 이기심이라고 부르고, 타인을 자신의 뜻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을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제어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탐심을 불러오고, 탐심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부터 전락시켜서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이 쏠리고 그것이 즐거워지며 편안하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탐심이 하는 일인 것이죠. 곧 우상 숭배인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침공당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사라지고 말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후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남유다만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귀환해서 그 민족의 이름을 가까스로 이어가게 될 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백성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상과 연합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연합했다는 것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결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저 섞여 있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되어서 완전히 그 성질이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지, 내 신비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서 때로는 아픈지, 갈등이 있는지, 이 속에서 뭔가 어떤 그런 눈물의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일에 너무 우리가 신경을 쓰는 나머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애쓴 나머지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만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오솔길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길을 계속해서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도록,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신앙의 오솔길의 길을 계속해서 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편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우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안락해서 여기 이 땅의 삶에 도취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여기 애굽 땅에 묻히게 해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늘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을 찾는 그 믿음을 잃지 말라. 세속의 즐거움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신앙의 오솔길을 내는, 신앙의 일상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하늘에 두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주님의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하는 복된 자리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이 껴있는 우리 속사람의 심령의 톱니바퀴에 기름을 치는 겁니다. 무슨 기름을 쳐야 할까요? 성령의 기름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톱니바퀴가 다시 돌아가서 작동하도록, 이 안에 뜨거운 엔진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영적인 거인들을 깨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큰 파도를 일으키실 때에 그 파도를 타고 부흥의 때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